사순절 여섯째 주 종려주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흔적 그 손의 못자국 날 사랑하신 주님의 흔적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전도 친구를 정하고 초청합니다. 전도 친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친구를 초청할 때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친구가 초청에 응하여 초청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합니다. 회개하며 생활을 절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3절.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167쪽.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찬양해요. 호산나. 우리 친구들 이런 단어 들어봤죠? 퍼포먼스. 요즘에 이제 흔하게 많이들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어떤 관중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내용을 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퍼포먼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림 보면 무슨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막 철망 안에 들어가 있네요. 동물을 막 학대하고 하는 것들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밀접해서 전사님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건 어른들이 아동 폭력을 이제 근절하자, 아동 폭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전사님 오늘 보여줄 건데, 뭘까요? 어른인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를 탔어요. 전사님 이걸 퍼포먼스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나귀를 타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과 배고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각종 세금들을 많이 챙겼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매겨서 세금을 걷고 통행세도 내야 되고 또 농사지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그게 과도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의 그 정권에 아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야.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꿔줘요. 그 사람들은 결국엔 그걸 갚지 못해서 빚쟁이가 되고 노예가 되고 아무리 노동을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권력자들과 한패가 되어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율법으로 종교로 막 생활을 사람들을 억누르고 무겁게 했어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막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또 외롭고 버림받은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배고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겨요. 배고픔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도 살려내요. 무덤에서 살려내요. 사람들은 엄청 놀랬죠. 그리고 이 젊은이를 환호하면서 막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 능력 많은 젊은이를 이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메시아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 유월절 명절이 곧 다가와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저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고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끈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예수님 눈치를 보니까 나귀를 탈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나귀를 타죠? 근데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작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서 타려고 해요. 왜 그럴까? 조사님 처음 얘기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계획을 눈치챈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예수님이 깔고 앉을 수 있도록 등에다가 겉옷을 깔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막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다 깔고 손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그 바닥에다 펴고 종려나무와 함께 펴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또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막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왕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왕으로 어울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왕이라면 큰, 멋있게 생기는 검은 종말, 백말이나 이런 종말을 딱 타거나 아니면 그 큰 종말에 끄는 수레를 딱 타고 이렇게 폼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좀 우스꽝스럽게 성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가지 않고. 왕이긴 한데 조금 다른 왕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일찍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해놓은 말씀 중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장차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작은 나귀를 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왕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자신이 이 목적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잘 생각하면서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전사님이 성탄절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런 뜻이라고 전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런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소외되고 아픔과 고통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왕의 신분이 되어서 성을 향해 갈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며 죽어주시기까지 이런 행동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큰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기대하고 그런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왕으로 환영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야 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해야 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줬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내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주일을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생각해 보고. 이 마지막 사순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잘 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막 하고 즐기고 하던 그런 오락 같은 거, 또 막 나를 위해서 막 먹는, 좋아하는 음식 막 먹는 것, 그리고 막 떠들고 막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동석교회에서는 해마다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해요, 어른들도.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 돕기 헌금을 모아서 해마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끼 정도는,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래서 그냥 굶고 배고픈 것만, 고통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굶은 값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부룬디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 위해서 우리 대림절 때랑 우리 사순절 때 동전 모으기 위해서 항상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거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나눔 실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부활절 앞두고 우리 친구 초청 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또 좋은 사순절 예수님을 본받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낮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행동해 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 살겠어요.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예수님의 기도 함께 드리고 소년부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중요주일 우리 소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가족, 어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순환당하신 순환주간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활동 우리 친구들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번 한 주까지 이제 마치거든요. 말씀 달력 매주 말씀 읽고 또 실천도 해보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들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우리 사랑 동전 같이 모아서 이번 주 부활주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15과 공과 보면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후속 활동이 있거든요. 공과 참고하시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적어보고 그렇게 실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초청잔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 친구들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단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 친구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청할 친구들 이렇게 초청장을 이제 만들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우리 친구들 친구 초대하는 이제 글만 적으면 돼요. 짧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탕도 이렇게 달려있고 한데 그 친구에게 선물과 함께 그냥 주지 말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그 친구에게 작은 사랑이 담긴 조그만 선물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서 이 초청장하고 함께 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초청주일 우리 같이 하거든요. 친구들을 그날 다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섬김이는 우리 기도회는 우리 김선미 선생님, 헌금은 우리 조민진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